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리고 배우는 자는 또한 어떻게 배우고 어디 위에, 어느 기초 위에 그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터 위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건축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터 위에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이 어떤 재료를 써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공적이 불탈 때,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할 건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잘 지은 집이고 그것이 불에 타게 되면 잘못 지은 집이다, 건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도 바로 가르칠 때 그 건축물이 불에 타지 않죠. 배우는 사람들도 바로 배우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공적을, 너가 건물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고 시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잘 지었으면 그것이 경고하게 될 거고, 그것이 잘못 지었으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세우는 자도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받는 자, 성도들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잘못 세우면 다 무너지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다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많았죠. 아무리 밖에 하려 해도 거기에 좋은 물건을 갖다 두어도 건물이 불실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로 그 건물을,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공적이 나타날 때 불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가지의 그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넣었답니까? 가부가 2배 돈 내. 그 중에 가장 작은 돈을 내었지만 주님이 그가 가장 많이 내었다 하죠. 그 가부는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내었다고 주님이 칭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냐? 세상을 위해서 할애함으로 살 거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믿음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 거냐? 이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즉 공적이 불탈 때 무너지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만 인정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거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 삶을 바울은 질문하면서 우리 또한 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성숙한 사람들일까요? 성도들일까요? 미숙한 성도들일까요? 고린도인들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모든 교회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한 문제가 뭡니까? 분쟁이죠.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있죠. 계파가 나눠진 겁니다. 적어도 여기 본문을 볼 때 몇 개의 계파입니까? 4개의 계파.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네. 누구에게 속했네. 이 말이 뭡니까? 서로 잘난 척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육신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최고고 남이 가진 것은 별로예요. 내로남불이죠. 이게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내와 의견이 틀리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나도 받아들이지만 너도 맞아.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때는 또한 그것을 진리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진리가 아닐 때는 수용을 하며 받아들이죠.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때도 또한 간용하죠.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런갑다고 받아주죠. 그러나 서로 어리면 서로 시기와 분쟁과 서로 밀어내죠. 적대시하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면서 육신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인들이 뭐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들은 많이 알고 있고 은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은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오늘 언변도 좋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있었다고 하죠.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은사도 있죠. 풍족하게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들에게 칭찬을 하죠. 칭찬하면서 11절부터는 그러나 하면서 분쟁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이들의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친상간이 있죠. 그 자녀가 아들이 엄마와 그런 근친상간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송사, 법정에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려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 분별이 없고 그것 또한 물어보는 그리고 질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 흡사하죠.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린아이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게 하느냐, 바른 집을 짓게 하느냐,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딱 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을 건데 어떻게 지으면 공적이 나타날 때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이냐? 그것이 성령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서신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얼마나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서 아느냐에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령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이론이 힘들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힘들지만 삶으로는 쉽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하나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삼위일체를 깨닫게 될 때 이론은 힘들지만 삶으로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삶, 인생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 건축을 하는 그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16절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는 멸하게 되고 하나는 거룩하니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멸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그 육신의 삶은 공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이 심판하게 될 때 또한 평상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 무너지고 몇 번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점심쯤 되면 기분이 흐트러지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저녁 때쯤 되면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에 그 마음이 점심 때도 동일하고 저녁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죠.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주님을 잡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어느 궤도에 딱 넘었으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내가 20년 동안도 저 사람을 사랑으로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때 툭 내려놓죠.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긍휼로 바뀌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안 됩니다. 그게 공적이 나타날 때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지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요? 흔들릴 때 우리는 나에 있는 그 순도가 100%가 아님을 알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구나. 그 흔들릴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죠. 너 자식을 키우는데 어렵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어려운데요. 근심 걱정이 자식을 볼 때마다 생기는데요. 그거 내한테 좀 맡기지 않을래? 그 자식을 향하는 그 근심 걱정 속에 흔들림 속에 내가 잡고 내가 지금까지 통제하려고 하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령.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과 함께 그분께 맡기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해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죠. 그분이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죠. 즉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가르치시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나를 진리 가운데 공적이 나타날 때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공적이 불탈 때 마지막 날에도 견고하게 그것이 내게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 육적인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 고린도인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이 있어. 그건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둥바둥하면서 땅만 보면서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 길게 봐. 영혼을 보고 살아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활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이 다가 아니죠. 하루살이는 하루가 다죠. 한철살이는 한철이 다죠. 인생은 80년, 100년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여유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은 깝깝해집니다.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 맡길 수가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 오늘 되지 않지만 앞으로 될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가시고 나서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다른 보혜사가 오셨죠.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되면 또 주머니에 넣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가 뭡니까? 우리와 관계 가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데이트하기 위해서, 나와 소곤소곤 주고받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면 끄집어냈다, 필요 없으면 넣어놨다가 하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가 뭔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를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권능도 주시지만 먼저는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도의 힘과 그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결혼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죠. 왜 결혼하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근데 결혼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각방 쓰고 서로 필요 없으면 말 안 하고,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은 참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해, 가정의 부부가.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어느 속에 사랑이 담기고 어느 속에 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어느 속에 주고받고 난 대화 속에, 그 속에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보듬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언어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대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각방을 쓰고 따로 살면 부부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죠. 바른 부부가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불편함을 아뢰기도 하죠. 아뢰면 어때요?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큰 차이점 뭔가 아세요? 이슬람은 철학적인 하나님입니다. 저기에 멀리 있는 사변적인 하나님이죠. 이슬람, 거기에 알라 신. 그러나 기독교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아내에게 거칠게 표현하면, 아내가 내게 거칠게 표현하고 막무가내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대우를 우리가 한다면, 상대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그러면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까? 기분 나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내 기분에 따라 그분을 조정한다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분을 대우하면 그분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아도 함께 하시고 내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의 언어 속에는 많은 부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근데 알면서도 함께함을 하셨는데 모르면서 함께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친절과 사랑 속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공적이 불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구약.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에스겔서 36장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의 새 영은 우리의 영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 새 영. 27절에 내 영을, 이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는 거기에 곧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무엇을 대체합니까? 굳은 마음을 대신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굳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 곧 부드러운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성령과 함께 살아갔다고요. 무엇으로요?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성령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깥 인생 삶을 누구와 함께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율례의 삶, 바깥에 있는 그 삶,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누구로부터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그 성령님이 내게 힘과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거야. 그것이 2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새 영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거짓, 공적이 나타날 때 불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굳은 마음, 따뜻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쳐다보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밖에 있는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밖의 문제를 그 안에 있는 그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 그 인격이,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